복음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인데요.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 베드로의 제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직계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베드로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같이 독고했던 일들을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가 그를 이제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베드로가 그 전한 복음을 성도들이 궁금하고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몸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가에게 이거 좀 기록해 줄 수 없을까 해가지고 그 요구와 성화에 못 이겨서 기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는 이 마가복음을 보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다 보니까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책을 보게 하도록 허락하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 후로부터 이제 사도성이 인정되어서 이제 신약 성경이 되었던 것이죠. 또 마가복음의 기록 대상이 누구일까 생각해봤을 때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로마에 있는 성교들, 교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쉽습니다. 쉬워요. 그게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구약 인용구가 적습니다. 또 헬라어를 쓰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아람어, 그런 히브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었죠, 그 당시.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그 번역을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든가 달리라는, 소년이 일어나, 도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설명들이 이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런 세심한 신경을 썼구나. 마가복음 참 쉽다. 이렇게 그때 당시 사람들,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은 쉬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코인의 헬라어로. 그래서 그때 당시는 시장 언어,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였어요. 고급진 헬라어가 아니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여서 누구나 이 복음을 읽고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그 복음에 대한 배려가 아주 좋았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50년대라고 하기도 하고 60년대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 사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점점 박해가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현상들도 있고 하지만 사도들도 또한 자꾸 이제 죽는 일이 발생하고 또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복음을 좀 보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신서도 이런 복음서도 기록하게 되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내용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내용이 이제 1장에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했던 내용들, 종처럼 사역했던 내용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역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마가복음은 불신자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복음. 또 한편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내용들이었구나, 예수님의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믿고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구원받는 신자들에게는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종처럼 사역하셨었지,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받으셨었지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해서 그 고난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복음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1장 1절 한번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절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관찰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책으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에 관심이 있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 유한겔리온입니다. 당시 단어 그런 이해를 본다면 좋은 소식이고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 문화,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있는 문화를 살펴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유한겔리온. 그러니까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썼던 말인 거예요. 로마가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 돌아오는 전령군이 그 로마 시내에 와서 유한겔리온 하면 전쟁에서 이겼구나. 이런 소식입니다. 그런 기쁨의 소식. 그럼 성경적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한 우리가 구원 얻을 기회를 얻었다. 유한겔리온. 그 말의 속뜻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인생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세상을 개척해야 될 사람, 영웅, 왕으로 평가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과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상을 개척할 존재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주까지 정복할 자를 가지고 이제 일론 머스크 막 빵빵 막 달로 화성으로 이렇게 아르테미스 계획 미국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멋진 존재죠. 요즘 유행하는 그런 자기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나는 나다. 나답게 살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는 완전하니까 내 일에 참여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물론 사람은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길에 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전혀 멋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려진 상태, 죄의 노예, 죄의 종입니다. 오늘 유익을 나눈 것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앞에서 그 한 사람 인생을 생각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 보면 예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 한 명 태어날 뿐이거든요. 제 가운데 태어난 죄인은 평생에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제 어둠과 절망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첫째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인 사람입니다. 시우성경에서 에베소 2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한편 죄인에게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역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람은 이 세상의 개척자, 그런 영웅, 왕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스스로 그 심판을 구원할 수 없는 불쌍한 자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사망,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소식은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복음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기쁨의 소식, 유한계리론을 듣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살면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 수 있겠구나. 도덕적으로 좀 떳떳하고 좋아 보이는 삶. 이렇게 하면 내 문제가 좀 해결되겠네. 어떤 문제 해결의 삶.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좀 성공하겠구나. 어떤 성공 방정식을 얻기 위한 그런 도구.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좀 잘 개발되어서 좀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자기개발서, 자기만족의 삶. 그런 복음을 성경에서 듣고자 하십니까? 돈, 결혼, 진급, 건강,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이 복음을 듣고 싶으십니까?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은,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죄, 죽음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러 왔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 그 죄와 그 절망, 그 지옥 권세 가운데 복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는 그 복음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백화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만능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도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목에 계산기 툭툭툭툭 두드리고, 주님 이 정도 해주시지 않으실까? 그 살아계신 주님은 없나 봐요. 저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요, 왜 저희 이렇게 안 해주세요? 저 이제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떠납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병, 죄와 죽음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무장직도 아니고, 목사는 무당도 아닙니다. 나의 복, 명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한 몸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평생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질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김의 말씀의 교회, 한몸집체된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다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복음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 맞아요.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그 마음의 눌림이 왜 없겠고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또 왜 안 부르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 죄, 죽음, 사망 권세를 해결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그 주심도 그 찬양할 때 그러한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다. 그런 주님으로 고백하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려 복음서를 4권이나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알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오늘 나눠준 유해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믿음의 강건한 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 복음의 강건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성기명교회 지금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 암송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 강건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다음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약속이라고요?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구약 이사야서 말씀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립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 세 번 쉬운 성경인데요. 유인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구약 말씀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하나님 나라, 세례받으신 예수님은 첫일손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나와 있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첫일성일 거예요. 죄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면서 무릎 꿇고 주께 나아오라. 그 나라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복음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렇죠. 신약 때 오신 예수님이 자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구약부터 이미 전해져 온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려면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의 말씀까지 오게 된 그런 구약의 역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성경을 통시적인 관점, 한 권으로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쫙 뚫고 있는가
제가 한번 오늘 긴 구약 본문 인용이지만 이 한 복음에 대해서 쭉 인용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내러티브로 쭉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세계를 다스리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대통치자로 세우셨고요. 그 세운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된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대리통치자, 또 다른 왕으로서 대리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람, 그리고 통치받은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계 안에서 사람을 위해 따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순종하며 살며 되었습니다. 사람이 지킬 것은 단 하나, 순종.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언약, 하나님과의 행함의 약속입니다. 유일하신 법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왕이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왕처럼 살아가는 것,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 결과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에게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특별한 은총, 풍성함 다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그가 원하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에게서 남은 것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흘려 노동하며 고생하며 고통하며 하나님 없이 목적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목적 없는 삶입니다. 그 목적, 이 땅의 광,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무엇도 그 목적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끝에 맞닥뜨리는 것은요, 허무, 공허, 절망, 후회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그 죽음과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그 사단의 머리를 말하죠,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마귀로 상징되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짓밟아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유명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 또 중요하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약 역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종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 하나님의 원시복,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시며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강대한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또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이삭을 주는 그것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가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해주실 것이고 약속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요, 이걸로 또 끝나나요? 아니요. 구약 구속서는 계속 시작됩니다. 자, 이번에는 모세 언약. 하나님은 또 그의 종 모세, 그 선지자를 불러서 약속하십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언약이 나오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떻습니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가 있으면은 그 제사장 앞에 백성들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미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뜻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석하시기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또 그 다음 이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 다윗을 세우면서 영원히 경고한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런데 자, 이 나라가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제 끝났나요? 하나님 약속 끝났네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남부강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이단은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내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새 언약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을 먼저 약속해 주셨던 그런 선지자 누구입니까?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나라를 세우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역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에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것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인자 같으니 여호와의 종,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영원한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벌써 약속된 거예요. 자, 이것을 그 말씀에서는 구약 선지자들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새 언약. 이제 구약의 마지막 언약이 새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것이 그럼 결국 어떻게 성취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자장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나서 죽기 전날 유월절 그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언약이 이렇게 성경 구구절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입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는 다 이 언약, 새 언약 가운데에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가정에서 하던 교회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 언약 가운데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새 언약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그인인 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느 성경 말씀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시고서 바로 싹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무려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자신의 부활하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어떤 걸 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무엇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게 그림자된 교회로서 살아가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 어디 말씀 가운데 있겠습니까? 사도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했는데요. 이 사도들의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사도행전 마지막 그 바울이 어떠한 것을 가르쳤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말씀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떻습니까? 새 언약, 하나님 나라, 교회, 사도적 복음. 뭐 어떤 분들은 사도적 복음, 사도적 교회. 좋습니다.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것을 또 이단들은 엉뚱하게 말하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도적 복음과 사도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교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복음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구구절절 구약에서부터 이끌어져 온 그 언약, 새 언약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오늘 두 번째 주제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히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새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첫 언약 때 아담의 범죄를 다 없애고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구약부터 구구절절 내려오는 이 말씀은 신약과 잘 연결되어서 교회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신자, 성도들과 연결하여서 주님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복음의 이해 안에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요. 어쨌든 복음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 요소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 요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그 구약 말씀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종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새 언약으로 잔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과 언약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의 핵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제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해 본다면은 자 오늘 마가복음 1절에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만 핵심 키워드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전반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굉장한 큰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들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그러므로 지위와 자기에게 같으신 분, 신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 능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의로우시기는 하나님과 동등하셔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분이셔서 우리의 십자가 짊어지시기에 합당하신 분, 죄가 없으시고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셔서 그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 그 모든 사람의 그 무거운 죄짐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 백성을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 구약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신약의 그리스도로서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보여주죠. 그가 물로 세례를 하자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호상 가운데서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그 구약의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러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거예요.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입니다.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을 해결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것이 나중에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그 땅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서 보호하셨습니다. 그 죄 가운데에서, 그 질병 가운데서 많이 우리가 보험서 가운데서 보지 않습니까? 문둥병 든 자, 각생병 든 자, 손 나는 자 고치셨습니다. 왕으로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왕으로서 그들을 말씀으로 다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제사장은 죄를 없이 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이신데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하신 분입니다. 어린 양 예수,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예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믿고 뵙게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복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난 뭐 괜찮은데? 좋은 일을 하셨네.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 좋은 일 한 거는 인정. 좋은 일 하셨네. 정말 도덕적으로 참 좋은 일 하신 분이네. 괜찮다. 너무 남미처럼, 예수님은 너무 친구처럼 대합니다. 주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참 고생하셨다. 마치 예수님을 다독여줘야 될 사람이 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죽어줘서 고맙네. 무신자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복음을 가볍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신자들이 그래 예수님 죽었다고? 죽었네? 죽어줘서 고맙네. 그래?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가벼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가벼워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그냥 말씀만 그냥 읽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이렇게 들으니까 그냥 무신자들도 그냥 그 말씀을 변한 건데 뭔 말이지? 난 모르겠어. 슥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해석을 해야지. 이것이 새 언약인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해석해야죠. 교회가 무엇인지 해석해야죠. 교회가 어느 반석 위에 있는지, 새 언약 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경으로 교회, 말씀으로 보니까 그런 말씀의 반석 위에 성교회,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성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설 때 주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르게 깨닫게 하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그 구절 말하는 것만 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슬림도 모르거든요. 예수가 누군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인 게 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정말 그렇게 하냐니까요. 그래? 죽어줘서 고맙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기들이 죄인인지 자기들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몰라요. 설명해주면 하죠. 그래야지 알죠. 그러고 할 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읽읍시다. 말씀 해석합시다. 말씀을 가르치십시다. 그럴 때 신자됨과
신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맛보게 됩니다. 믿으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깨달아가며 세워질 때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복음전도 한다고 하는데 복음전도 하는 게 말씀만 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을 구원받을 거다. 그럼 나와 내 집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괜찮은데 이 예수쟁이가 왜 이러지? 모르는 거예요. 그의 집이 얼마나 지금 슬픈 상황이 있는지, 그의 집이 얼마나 그 사단의 그 멸망 가운데에서 그 종로를 타면서 무엇이 좋은지 똥인지 괜찮은지 모르는데 그것을 그냥 성경 구절을 듣고 뭐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숨고 그냥 좀 무한하니까 요즘 제법 도덕적입니다. 제법 착합니다.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똑똑해요. 얼마나 괜찮은데요. 뭐 교수다, 뭐 박사다. 제가 뭐 명함에 제가 했던 이력서 안 내면은 뭐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요즘은. 복음을 과시합니다. 복음을 무시합니다. 이 성경 한 구절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전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능력 가운데 서서 그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선다면은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사도적 교회들이 사도적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 선포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만방 가운데 그 유럽 교회를, 아시아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왜 못합니까? 지금 교회들이 왜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섭시다. 우리는 새 언약,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겁게 묵상하고 다른 무신자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 걸 듣고 오라, 내가 주인,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천에 구하구나. 내가 내 친구 많은 줄 알았고 내가 좀 괜찮고 명예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죄의 멸망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구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2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서 죽였던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40일 후였습니다. 몇 달 후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의 가운데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깨닫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라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울부짖으며 죄를 받은 자가 몇 명입니까? 3천. 왜 지금은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단 말입니까? 전 너무나 슬픕니다. 1000명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새벽 교회가 100명도 안 돼요. 50명도 안 돼요. 전 너무 슬퍼요.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체들, 우리 함께 교회의 주님, 우리의 말씀, 우리 한국의 지체들을 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이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첫 구절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구약 약속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러한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고 나누고 그 말씀이 순사로 아버지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한국에 한몸되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 말씀에 묵두서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뚝선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한몸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분이시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기도하며